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시온 축복 동산에 어린 양을 입고 열로 구속함 받은 처녀네 쓰거니 시험은 14만 4천아 어린 양이 또한 받아 시온산 위에 우뚝 서리라 시온산 장자들의 총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유난한 승리한 성도 사망의 권세 이기고 나라를 외친다 구속사 말씀을 배워 영원한 새 노래 하늘의 이 끝저 끝에 퍼질 때 우렁찬 호물에가 전 세계 영혼 깨운다 오늘 주 열망 가득한 새 말씀 구속사 사자의 큰 소리 외치 우리 다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창자들 총회 어린 양 아버지 이름 이마에 방향에 외친다 영원한 복음의 선포 열방이 춤춘다 하늘의 새 노래 불러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선포 영원한 복음의 선포 열방이 춤춘다 하늘의 새 노래 불러 마지막 사탄의 전화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경배 찬송 56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싶어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들께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6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죄송합니다. 7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의 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온 가족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권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사옵거든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크신 은혜 받아서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바사니조라고 하는데 여자가 해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고난은 아주 극심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는 순간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다고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순식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순식간에 해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항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항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의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야, 여기는 내가 정리할 테니 너희들 빨리 저쪽으로 빨리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밴쿠버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재촉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틈을 주시지 않고 바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촉하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낭카조라고 합니다. 그 뜻은 억지로 시키다 또는 강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재촉하신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강요해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가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실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억지로 강요해서 재촉해서 배를 태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으키시기 바로 전이 바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캄캄한 밤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제자들은 당연히 떠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캄캄한데 누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싶어 하겠습니다.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자들 가운데 막 예수님께 싫다고 대꾸할 수도 있었겠죠. 꼭 지금 가야 됩니까? 내일 날 새면 날이 밝으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제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틈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노를 바라시면서 빨리 가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왜 억지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요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세상과 분리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난리가 났죠. 백성들이 이제 환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배부르고 로마 사람들한테 우리가 굽신거리지 않고 이게 잘 살 것이다. 저렇게 먹을 것도 풍성해주고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직접 군중에게 나눠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나눠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시킨 거예요. 제자들한테 나눠주고 제자들이 직접 나눠주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먼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준 후에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 나눠준 거예요. 이제 흩어져 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그 광주리에 담아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막 나눠줘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나눠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어깨가 으쓱하고 막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달라고 합니다. 저도 주세요 하면서 막 서로 달라고 하죠. 근데 제자들이 자 질서를 지키세요 하면서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나눠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이 나겠습니까? 제자들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도 인기가 올라갔지만 제자들도 덩달아 같이 인기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꼴을 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교만하고 또한 세상 권력과 욕심과 또한 허영의 물결에 휘말려서 오염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용납지 않으신 것입니다. 야, 안 되겠다. 여기에 그냥 가만뒀다가는 완전히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겠다. 교만해지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빼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과 큰 파도의 물결, 그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의 헛된 권력과 욕심과 허영의 바람에 시달리기보다는 자연의 바람에 시달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더 큰 제목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날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가기도 싫었지만 또한 이렇게 자기들이 한참 기분이 업되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안주하고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큰 바람과 큰 물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해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항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왜 바람과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졌는가?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다음에 바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 어느 목사님, 어느 전도사님, 어느 장로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만간의 구주가 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과 분리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셨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과 욕심과 허영으로부터 먼저는 제자들을 분리시키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서 분리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 세상 왕이 됩니다.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모른 척하고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왕이 될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산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따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될 때 사용되는 관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때 사용되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완전히 사람들하고 분리되어서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따로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따로의 시간이 있습니까?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욕심과 허영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분리되어서 따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로 올라가셔서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아까 14장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완전히 날이 저무는 시간이죠. 저물매 혼자 거기서 계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고요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비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일에 분주하다 할지라도 혼자 무릎을 꿇고 고요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집에 요즘 많이 계시잖아요. 집에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1대1 응답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고요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1대1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품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품고 계심을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한시도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할 고난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 캄캄한 시간에 바람이 불 거라는 거. 그래서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고통당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 동안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저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벳세베 들판에서 처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저녁이라고 그랬죠. 이 저녁은 오후 3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 저물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저물매는 저녁 6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저녁이 있습니다. 앞에 저녁은 오후 3시이고 뒤에 저녁은 오후 6시인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걸어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밤 사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말합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가장 어둠이 짙게 깔린 깜깜한 시간이죠. 그러므로 어림잡아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8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물매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6시니까, 저녁 6시니까 밤 사경에 오셨으니까, 밤 새벽 2시나 4시까지 그 사이에 오셨으니까 더하면은 8시간 내지 10시간이죠.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운 시간에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심초사 우리가 시험에 들까봐, 우리가 죄 지을까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에 바람과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잠잠해지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직접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직접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마운 분이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환난에 동참하시고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늘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받는 환난을 그냥 모른 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참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내버리지 않고 내가 가서 나도 같이 고난에 동참해야겠다. 그러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아내가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속상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해결책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완전 캄캄한 밤입니다. 후레쉬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서 무릎도 깨지고 피도 나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급하게 내려오는데 넘어지죠. 피가 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것들 저렇게 고난받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피가 나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그 산길을 뚫고 바다까지 내려오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제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제목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즉시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재촉하실 때도 즉시 재촉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여기 또 즉시라는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놀래고 그러니까 즉시 말씀하신 거죠.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따뜻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쌍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내니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 내니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에임이. 이것은 뜻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옛날에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일반 전화만 우리가 썼죠. 일반 전화를 썼을 때 발신자 표시도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에 누가 전화했는지 다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일반 전화만 쓸 때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시절에 전화가 옵니다. 이제 아빠가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받습니다. 누구세요? 그때 아빠가 대답합니다. 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만 들어도 우리가 든든하고 행복이 밀려오잖아요. 아빠가 아들한테 아니까 그래, 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다라는 말은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또한 잘 안다는 의미입니다. 아들, 니도 나를 알잖아. 아빠인 줄 알잖아. 나도 니를 안다. 그래서 나다 라고만 해도 굳이 내가 아빠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야.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네가 믿는 주님, 네가 믿는 예수님 바로 나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질 급한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순간 믿음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만일 주시면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죠. 오라. 그래, 네 믿음대로 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내려서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계속 붑니다.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또 찾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또 즉시가 나오죠.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즉시가 세 번째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가라앉을까 봐 빨리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 바닷물결에, 세상 바닷물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우리 주님께 매달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바람이 계속 불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배에 올라타시니까 그때 놀랍게도 바람이 순식간에 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파조라고 합니다. 코파조. 그 뜻은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로 자르듯이 순식간에 바람이 순간 멈췄다는 의미입니다. 칼로 자르듯이 순간 쫙 바람이 언제 불었냐는 식으로 쫙 멈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부정가구가 또한 쓰였습니다. 미친 바람처럼 날뛰던 바람이 순식간에 일시에 완전히 잠잠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늘푸른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가정의 배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 오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늘푸른 배, 늘푸른 호의 선장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교회를 운전해 주시니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부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나와 있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통쾌한 승리의 계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큰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의 앞길에 형통과 평강과 승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쌍지팡이를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낙심이 되며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러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 성도님들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새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즐거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안에서 늘 기뻐하면서 날마다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푸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고 권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우환줄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남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77장 부르시겠습니다. 277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봉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또한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하여서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형통으로 다 앞길이 환하게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은혜 찬송 245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믿음으로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이 폐쇄되고 가정예배로 전환된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얼굴을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성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페니덴 교회에서 이번 6월 말에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잘하면 다음 주에 교회가 오픈이 되고 안 그러면 또 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꼭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첫 것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금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하신 분들이 많은데 헌금을 지금까지 모아놓은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헌금을 다음 주에 만약에 교회가 이제 오픈이 되면 교회에서 이제 내주시면 되고 만약에 다음 주에 안 되면 우리 우소은 집사님이 회계 집사님이시잖아요. 우소은 집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드리시던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 본교회 평강제일교회 학예 대성회가 7월 27일과 28일 양일 동안 있는데 그때 우리 국내 지교회 비대면 찬양 한 것을 녹화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비대면 찬양이 뭔가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카톡으로 샘플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고 이게 비대면 찬양이구나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공명은 뭐냐면 부르신 곳에서인데 제가 샘플을 보내드린 것은 거기 틀린 겁니다. 그거는 샘플로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제가 따로 이제 그 MR하고 악보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각자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를 오픈하면 우리가 전체 다 이렇게 녹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의로 교통하심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믿음의 쌍지팡이를 짚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를 부른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